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위하여 한 기도 내용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는 것을 알 때부터 사실은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이걸 인정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 형편이나 상황이나 내 상태나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 맞는 게 아니죠. 안 맞다고 보이는 거죠. 왜냐?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맞아요. 내 형편으로 보면 안 맞아요. 내 실력으로 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인정이 되어질 때까지 광야 생활합니다. 예. 그래서 광야 생활은 고생길이 아니에요. 나를 찾는 길이다. 광야 길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광야 생활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터득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나를 찾는 게 광야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전부 종교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에 가서 동안거 서안거 하면서 3개월 동안 세상과 등지고 굴 속에 들어가 묵상하는, 명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광야를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른 레벨로 가기 위하여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한 사람으로 바뀌기 위하여 뭔가 이렇게 나를 확 발전시켜 가는 게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모르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는 내가 막 잘못한 거 내가 막 수술하고 짜내고 뭐 고치고 막 바꾸고 이게 치유가 아니에요. 원래 상태 그 너를 회복해라 그 말.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은 원래 나를 찾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입니다. 근데 내 각인이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마음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이 그게 아니라고 자꾸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바로는 것이 뭐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축복이 아니에요. 장원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각인 바꾸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굉장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아니라면 광야를 주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뭘 바꿉니까?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력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문제다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나는 저 사람도 못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게으르고 그러니까 나를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광야 생활 속에서 내가 그 있잖아요. 왜 게임 하면은 첫 단계 그냥 나머지 2단계 올라가면 뭐 하나 딱 붙여가지고 또 총알이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나오면 여기 또 붙여가지고 또 뭡니까? 이제 미설도 터뜨리고 폭도 터뜨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또 여기 저기에서 또 뭐 전부 다 쏴주고 막 이런 게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뭐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 하는데 다 얻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복잡하게 많은 거 하지 마라. 하나만 하는데 그 안에 다 있다. 그거를 회복하라는 게 광야입니다. 분산되지 마라. 분열되지 마라. 허황되지 마라. 포장하지 마라. 그게 전부 치유 안 된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 바뀌면 끝나요. 원래 하나님은 영세전 나를 뭐로 부르셨어요? 예? 답이 안 나오네 또.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저보고 설교 듣더니 아빠 왜 성도들 재촉해? 자기가 5년 후에 두바이 데리고 갈 텐데 왜 성도들에게 그 고함을 쳐 이러더라고요. 제가 설교생을 했거든요. 예, 두바이 가면 점심 하니까 한 끼가 한 사람당 2천만 원이라고. 불신자들은 그걸 먹으러 다니는데 왜 우리 못 먹냐고. 우리 하나님 그만큼 무능하냐고. 여러분 우리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그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 아멘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아멘 안 하냐고 막 이랬더니 우리 딸이 그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왜 그래 조급하냐고. 목사님이 조급하시다고. 자기가 5년 후에 사줄 텐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기뻐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네. 참 감사한 게 뭐냐. 광야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름의 노력과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그거로 안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게 믿음으로 오느냐. 그거 회복하는 것이 시작이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자의 상태를 내가 그 믿음, 나는 반드시 인생을 성공시키겠구나. 저는 그 생각 못 했다니까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아닌데, 어마어마한 실력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해져 버린 거예요. 무능이라는 말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코코를 이제 예나가 한 번씩 이게 스파를 시켜줍니다. 스파. 그래서 강남에 가서 목욕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네, 그 아이가 강남 가서 목욕하는 아이예요. 저는 그냥 안산 여기 신길에 도시가스에서 제공하는 5,000원짜리 목욕탕에 가는데 걔는 이제 한번 스파 하려고 그러면 진짜 원래 가격이 거의 한 10만 원짜리예요. 다행히 우리 성도라서 그냥 안 그러면 난 10만 원 줘야 돼. 근데 이런 걸 이제 그거 보내놨다? 그러니까 그 완전 저기 뭡니까? 애견샵 아닙니까? 거기 풀어놨는데요. 거기 요만한 프렌치도 불독이 있어요. 근데 이놈이 조그만 놈이 막 갖다 들이밀더라고. 어디든 갖다 들이밀어. 그러면서 지 옆에 있는 것들은 계속 깨무는 거야. 그러면 코코가 나이가 많거든요. 얘보다 적어도 5개월 이상 7개월 이상 많아요. 그러면 지금 하면 될 건데 막 도망을 다니는 거야.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요 프렌치를 발로 팍 차는데 네가 뭔데? 쫓아다니면서 그 집에 이 달마시안이 달마시안 2마리 수컷하고 암컷하고 걔도 한 3, 4개월밖에 안 돼.
이것들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코코가 요거 피했다가 저거 피했다가 막 도망다니는 기라. 내가 발렌시아 달마시안 딱 붙잡고 근데 코코가 왜 그러냐? 배운 적이 없어요. 놀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지 혼자 컸거든. 그리고 내한테 컸잖아요. 다른 개하고 어울리는 거는 길거리 가다가 하도 도망다니는 거. 그거밖에 없어. 같이 막 물고 늘고 막 놀고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강아지만 데리고 왔는데 못 노는 거예요. 코코가. 어떻게 노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걔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죠. 안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자면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안 해봤어요. 왜?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바르고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전혀 몰라. 막 살아온 거예요. 그래 놓고 마음과 생각과 영은 전부 노예예요. 그렇죠. 그거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바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 뭐가 가장 올바른 바루어지는 거냐?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발견한 것이 가장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럼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어디 가서 막 훈련받고, 막 교육받고 이런다고 바로지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것부터가 응답입니다. 왜?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더한 걸 뭡니까?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영적 세계가 없다면 굳이 우리는 그리스도 발견하지 말아도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단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이 땅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죠.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도 대화해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뭔 말이냐? 말장난에서 이긴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근본을 회복하면 다른 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나머지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절입니까?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내 자신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 일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단절시켜놓고 결국은 뭐로 통일합니까? 창세기 6장. 육신적으로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소통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로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려요. 육체가.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완전히 통합되어버려서 하나가 되어버려서 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딱 하나가 됐는데 뭐로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가장 악한 걸로 하나가 딱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 된 게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이겠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면 착할수록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르면 바를수록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순하면 순할수록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빼내와서 모든 걸 회복한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받았다는 거는요,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광야 속에 있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재앙입니까? 고통입니까? 뭡니까? 참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와우입니까? 그러면 복이라면서 기뻐가 웁니까? 그러면 뭐가 재앙입니까? 이 속에 있으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재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게 그게 저주 아닙니까? 이 속에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부자 됐다고 말하는 게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할 겁니까? 성공하지 마라 말입니까? 진짜 참 성공이 여기 있는데요. 이들을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거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실제 이 그리스도가 내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뭡니까? 높아지는 이 비밀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딱 잡도록.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다시는 염려, 근심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다시는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갈 수 있을 만큼 뭔가 힘이 탁 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중심 잡았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딱 잡은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그렇죠.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뭐냐?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놔버렸거든. 광야는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놀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도록 오로지 집중하도록. 그게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깨닫고 보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분산시키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 집중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에요.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 버렸어요. 늘 어두웠거든요. 늘. 그래서 우리 신혜가 저보고 초콜릿이래요, 초콜릿. 왜냐하면 빠삐꼬, 빠삐꼬, 내보 빠삐꼬래. 왜 얼굴이 초콜릿이라고. 그래서 나는 지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스크류바야. 스크류바 뭐죠? 예, 비비비 꼬였어요. 요상하게 생겼네? 옛날에 저런 말 들으면 상처받아가지고 혼자 맨날 음식 생각해놓고 저거 어떻게 죽기가 쉽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내가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속아야 되고, 왜 내가 상처받아야 되고, 왜 내가 근심해야 되고, 왜 내가 눌려야 되고, 왜 내가 갇혀야 되고. 그게 완전 흑암되었어요, 흑암되었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으며, 정말로 뭡니까? 복음이 체질화되는. 복음이 체질화되는. 실제화되는. 구체화되는. 내 삶 속에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속에 있다면 그거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 안 되면요. 광야는 지긋지긋한,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자책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도자의 뭡니까?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게 더 부러운 게 없잖아요. 다른 게 더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느냐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면 이제는 뭡니까? 분별할 줄 알아요.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분별해야 한대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시간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해야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속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게 도둑놈인지 아닌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것이다. 분별. 그래서 성령은 뭐 하게 하신다고요? 예. 종교는 뭐 하는 겁니까? 종교는 구분 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인종차별은 뭐 하는 거예요? 구분 짓는 거예요. 종교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구분 짓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구분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냐, 분별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비슷하게 아담하고 그거 실패한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분별이 안 돼, 분별이.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 안 되는 만큼 이게 뭡니까? 내가 혼미하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만큼. 돌려 드시고. 잠시 어차피 굴러 나온 거 돌려 드시고.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잠 깨시라고 다.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분별이 안 됐어요. 비판하고 비난했지 구분시킨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꼭 주시는 축복이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도요, 이게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 역사도 봐야 되고 성령의 역사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면 헷갈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표를 딱 봤는데 이 시간표가 내가 멈출 시간표인지 가야 될 시간표인지 해야 될 시간표야 안 해야 될 시간표인지 그게 분별이 안 되면 혼란스럽죠. 그거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 현장 살립니다.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 저보다 선배되는 목사님과 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4시간 정도 이제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그게 뭐냐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뭐냐? 그분에게 없는 게 내게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가장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은혜구나. 근데 그 얘기는 참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하느냐 하면 해도 안 될 거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제대로 복음 전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문제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사람도 깊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줄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내가 뭘 줘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막 한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열정 가지고 절대 전도 안 됩니다. 마음은 뜨거워야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대적에 던지지 마라. 그죠? 진주를 계획에 던지지 마라. 왜냐? 던져봐야 가치 없게 볼 거니까. 잠언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제가 옛날에 그게 안 돼가지고요. 전부 저 같은 줄 알고. 제가 사람이 전부 저 같은 줄 알고. 저처럼 다 대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하고 사모가 상처 많은 게 뭐냐 하면, 내가 목사님 만나서 막 다 얻었습니다. 네. 이래놓고요. 미국에 있을 때 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은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니 그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며. 아 그 사람만 안 그런 사람이라며. 다 떠나갔잖아. 지금은 안 그렇다 이 말을 못하겠네. 지금은 안 그렇다. 네.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제대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고 제대로 전도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그거는요 내가 똑똑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대학 교수가 된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력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굉장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아이를 볼 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영의 상태, 정서적 상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꼭 줘야 될 걸 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퍼주다가 단절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사건이 터지고 갈등이 있고 이게 전부 뭐하게 만드느냐? 분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분 속을 필요가 없고 제대로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박 집사님하고 한 번씩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사업에 대한 이 폭은 굉장히 넓고 깊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없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쉽게 말하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큼까지 끌고 가야 될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사업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더 하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 반드시 현장을 살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시는 거 아니냐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이란 말은 인지하는 겁니다. 인지. 인지라는 말은 자각이란 말도 표현됩니다. 자각. 사각이 안 돼요. 사람들이 거의 나를 몰라요.
그렇죠.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 저는 복음 받기 전에 저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그리스도 알고 깨달았어요. 그렇죠. 다른 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나를 제대로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저거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고 나를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 자녀는 잘하는 것처럼 자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녀는 그 자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자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를 모르고는 몰라요. 나를 알아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나를 보게 만드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요, 은혜예요, 은혜. 실패해도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성공해도 좋아하지 말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안 그러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게 왜 왔는지를 모르면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도 그냥 사업했는데 막 몇천억 벌어버렸어. 그게 실수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왜?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걷어치우고 나는 절대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저는 처음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찾게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해보겠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는데 내가 해봐야지 이거 아닌데 뭔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뭘 해보려고 막 몸부림칠 때 뭐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복음이 안 들려. 어떻게 하지?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 저게 되겠냐? 이게 되겠냐? 그 관심이 있고. 전 돼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것밖에 관심이 없지. 힘 주십시오. 해볼게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완전 저를 그냥 탁 주저앉혀가지고. 정혜원 집사 중국에서 화장품 가게 몇 개, 한꺼번에 5개. 이거 열어가지고 이제 뛰자! 이랬는데 발목 부러져 버렸어. 그때 깨달았죠. 내가 중국에서 뭐하노? 전도로 왔는데 지금 뭐하냐 이게. 그게 할렐루야지. 그때 날아갔으면 지금 여기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무능케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실패시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얼굴 뜨겁게 만드는 그 만남, 그 장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걸 회복한. 예수 믿었으니까 해보자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 저는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달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달라. 그게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예, 한번 나도 모르게 확 밀려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막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내 통장에 얼마 들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 평안하니까 믿음인 것 같죠.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다 뺏어가고 요셉처럼 다 무너지고 다윗처럼 다 잃어버리고 모세처럼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님 지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분별 안 하셔야 돼요. 분별. 안 됩니다. 거의. 스스로 인지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내가 너무 좋습니다. 참된 언약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참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뭡니까? 저는 참된 인간입니다. 가장 인간적입니다. 내 재성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감출 필요도 없어요. 가장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맨날 포장해야 돼요. 된 것처럼, 있는 것처럼 과장해야 돼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된 것처럼 얘기하고, 될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사기. 사기쳐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심지어 주님은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나를 인정하는 것. 저는 사람들이요, 이러다가 막 바꾸고 이럴 때 별로 신으시면 안 됩니다. 별로. 왜냐? 그럴 줄 알았고, 그럴 것 같았고, 그래 됐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지. 조금만 견뎠으면 좋았을 뻔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을 뻔했다. 조금만 주님 바라봤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지. 조금만 더 했으면 돼. 조금만 더 했으면 돼. 그 막판에 그냥 딱 뒤집는 거예요. 막판에. 이제 됐다 싶은 데 딱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릴 뿐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책에 나옵니다. 어떤 병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스스로 죽일 뿐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스스로 죽어요. 암이 죽이는 게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아서 죽어요.
암 가지고 20년, 30년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죽을 것 같으니까 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입니까? 나를 보게 하신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포장을 다 걷어내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에 그 누구도 포장하고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처 많고 열등감 있고 우울해 있고 막 어둠이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받으신 것이다. 뭐로요? 전도자로.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뭐로? 원래 상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훈련 받아서 뿅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 훈련 받는 줄 아는데 훈련 받아 점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광야는 훈련 장소가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 나를 찾는 시간. 그래야 뭐가 됩니까? 수용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수,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이 다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무슨 생각, 내가 어떤 상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압니다. 저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도 압니다. 하나님이 관계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면, 언약이 무엇인 줄 알면 나를 가장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 상태로 여러분 자녀를 보고 그 상태로 여러분 사람을 봐야 답을 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는 것밖에 안 돼. 판단하는 게 전부 내가 그동안 하고 있던 행동 그대로 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준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포장해가지고 내 말 집어넣어보는데. 애들은요, 하나님께 더 믿는 이게.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 여러분 수용하셔야 돼요. 뭐를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 인정 안 되죠. 우울한 사람은 진짜 인정 안 됩니다. 특히 여자들 연애 때 그래놓고 결혼하고 왜 그래 이거요. 10년 전에 끝까지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걸 10년 동안 얘기해요. 10년 동안. 그건 수용이 아니에요. 한이 맺혔어 그냥 한이.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을 왜 그렇게 해? 이걸 한 20년 30년 해보세요.
수용이 뭐예요? 받아들이셔야 돼. 내 과거를 싫으냐 좋으냐로 보지 마시고 그래 봐버리면요 은혜가 아님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게 흑암 역사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게 상처요. 절대 내 인생은 그렇게 실패할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과거를 없애고 새롭게 뿅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 과거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감사할 만큼. 이런 나를 내가 뭐 할 만큼? 소중히 여길 만큼. 여러분 인생이 가장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죠. 지금 내 현실이 뭡니까? 지금 내 현실이요.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부부 갈등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헷갈립니까? 그래도 그렇지. 저 인간이 저러면 됩니까? 네,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왜 필요한지가 보여야 다음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냥 필요하다 머리로 알고 뭐로 받으시라고요? 뭐로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게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과거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해석이 제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뭐로 받으시라고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정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뭡니까? 내 미래가 이래 된다 저래 된다 그런 거 상상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가정 저런 가정 그런 미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미래는. 그렇죠. 우리 자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단 내 미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태정 집사 어디 있어야 됩니까? 늘 하고 싶은 거. 전도와 선교 속에.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미래는 전도와 선교 속에. 이게 축복이요. 이게 은혜다. 그러니 그게 전부 다입니다. 더 뭐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어디 갈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내 그리운 주님을 만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우리 주님을 거기서 만날 것이고 여러분 주님 안 보고 싶습니까? 여기서 끝낼랍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왜? 저는요 진짜 우리 주님 보고 싶어요. 아니 내 사랑하는 주님을 왜 안 봅니까? 근데 주님 보는 날이 다가오는데 안 즐겁습니까? 관절이야. 아이고 허리야. 괴롭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볼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살아갑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얼마나 더 행복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렇지 돈 좀 있어야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전도와 선교 속이. 그것이 맞다면, 그 방향이 맞다면 우리는 가장 올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어.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이 인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확 담아버려요. 아멘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초월은 뭡니까? 나를 넘어선 겁니다. 내 한계를 넘었습니다. 내 능력을 넘어선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 생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요.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고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그렇죠. 이게 응답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 속에. 생각해버리면 실수합니다. 이성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방법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나를 멈추는 겁니다. 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내 감정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나를 초월한 능력. 그렇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세상을 정복 못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아모리 전투에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워지면 질 거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 해를 멈춰 주세요. 달을 멈춰 주세요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해야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게요.
여호수아가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응답이 없다면 그 전쟁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사업 속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없다면 우리는 현장을 못 살립니다.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나를 초월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안양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안산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군산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신 하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참 안타까운 게 이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 안 들리느냐? 나를 못 찾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해보자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안 오면은 전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게 와야 돼요. 저 해와 달을 멈출 만한 믿음이 또 가버려야 돼요. 자녀를 두고 내 믿음이 와버려요. 그 해와 달을 딱 멈출 믿음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될 건가 안 될 건가 막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마음이 이래 뛰었다가 막 저래 뛰었다 이러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거기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래놓고 얘기하면 왜 응답 안 합니까? 이러면 응답 안 합니다. 응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텐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역사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똑같이 광야 생활인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요. 초월의 축복. 여러분 초월의 축복이에요. 초월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 안산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왜 그거 못합니까? 진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해와 달도 멈추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거 이전에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가 안 보이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안 보이고, 전도는 하는데 전도가 안 보이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안 보이고, 복음은 맞는데 복음이 안 보여요. 모르겠는 거예요.
할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대로 응답 왔습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이게 딱 회복되고 나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늘 배경이 내 삶을 끌고 가시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그때 내가 완전히 흑암이 꺾였구나.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무슨 시간표요? 흑암이 꺾였구나. 그게 그리스도예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구나. 흑암이 꺾였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에 흑암이 보이고 내 업에 흑암이 보이고 그 흑암이 먼저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그렇죠. 혼미케 하는 흑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뭡니까? 정사, 권세,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흑암이 꺾여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교묘하게 이간시켜 분리시키는 흑암이 꺾여버려야 됩니다. 교묘하게. 그리고 뭡니까? 아주 고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와 우리를 장악한 흑암이 꺾여버려야 돼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하게 만듭니까? 두려워하게 만든다.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흑암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인지 몰라요. 이 흑암이 무너졌다면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완성하신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는 내가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하는 나를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현장을 반드시 정복할 전도자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